뒤에 본문을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 무슨 복?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복은 뭘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받고 건강의 축복받고 자녀 축복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물질도 더 많이 주실 수 있고, 또 허약한 인생을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또 자녀들도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우리는 현세적 축복이라 그래요. 현세적,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받는 복.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은 현세적으로만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미래적, 즉 내세적인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늘의 기업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미래적 축복, 내세적 축복, 말하자면 천국의 기업 말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자녀 축복, 건강 축복, 물질 축복, 뭐 기타 여러 가지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 말고 또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복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32절까지가 한 주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자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이라는 게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삶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삶, 즉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 궁금하긴 하지만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볼게요. 이 묘사를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구절이 세 구절이 있어요.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다음에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셨으니 곧 저희 연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아멘. 또 한 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세 구절을 읽으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눈치채셨지요? 그것은 뭐하냐면 바로 내어버려 두사. 불신자들의 삶의 그 정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둔다. 이 내어버려 둔다는 것은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셔요. 불신자들이 본인이 뭘 하고 싶다면 해? 오케이.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뭐라 그럴까? 우리 학생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자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요, 자유 안에서 살아요. 어떤 자유?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거 말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불신자들은 그냥 자유롭게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엄마,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아빠, 저도요 이제 생각할 거 다 하고 이러면서 자유를 달라 그래. 그치? 자유. 불신자들은 자유예요. 자유. 여보, 나 내버려둬. 자꾸 좀 귀찮게 좀 하지 마.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런데 그 자유를 얻고 사는 인생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을 빨리 지금 달라. 그것은 뭐냐면요, 나 마음대로 하겠다. 나에게 물질의 자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뭐라 했어요? 그래, 네가 원해? 그럼 내가 줄게.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 아들이 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뭐라 그랬습니까? 나눠줬다 그런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런 거예요. 네가 원하면 그러면 원하는 대로 주지.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얻고 나서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자유를 얻은 거예요. 내 돈이니까 내가 쓴다.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도 자기 나라가 부족하니까 출장까지 가는 거예요. 더 좋은 데가 어디냐. 야, 여기 술집은 별로야. 더 좋은 술집 없냐? 그래서 이웃 나라까지 가가지고 출장 가가지고 허랑방탕의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중 하나님께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우리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내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자유를 얻은 아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해요? 지엄 열매, 돼지 먹는 그 양식도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복이 아니라 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신자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진리는 뭐냐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 참된 복이다. 믿으십니까? 네. 내버려 두고 날 내버려둬. 나 자유한 내 마음대로 살게.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게 복인 거예요. 이 내버려 두니까 돼지하고 같이 살아. 돼지하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오늘 입교문답을 받을 우리 학생들 3명 있고 여기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공부가 어렵죠? 네, 어려워요.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는 어렵더라고. 근데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야,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야, 공부는 정말 중요하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어른들은 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을 텐데 그때. 근데 그때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그것을 깨달은 부모님 말씀대로 따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아멘. 예. 나는 아직 못 깨닫으니까 깨달은 부모님이 야 내가 살아보니까 늦었다 난. 그러니까 너라도 좀 늦지 말고 좀 해봐라. 우리 학생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다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붙들려 살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고 그게 행복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붙들려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게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사슬로 다 묶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거, 이게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3절.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절을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기 23절에 보면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랬어요. 네. 요셉의 스라라는 말 들어보세요. 스라의 자녀가 몇 명이세요? 네. 그것은 스라라는 것은 무릎 아래라는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매여서 그 아래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스라에서 살아야 돼. 누구? 부모님 스라. 부모님 아래에서 사는 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런데 요셉의 스라에서 자녀들이 양육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어요.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나는 죽으나,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언약이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의 자녀들도 요셉의 스라에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스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어도 그의 자녀들은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스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스라에 산다는 건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 것이 복인 거예요. 창세기에도 그 말을 하고 출애굽기에서도 넘어가도 그 말이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로 다시 와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또 불신자가 어떤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28절.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제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데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냐면, 여기 보면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을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미친 마음이다 그랬어요. 미쳤다. 미친 대로 그냥 미친 생각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해요. 저를 보세요. 저도 그래요. 내가 미쳤어. 여러분, 자기 머리를 때린 경험을 해봐요.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저는 가끔 때려요, 저를. 아이 여기 바보. 그 왜 그러냐면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놓고는 그 결과를 보고 아유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이걸 사? 뭐 내가 이걸 왜 먹어? 왜 내가 이걸 해?
우리도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미친 생각할 때 그것을 절제하고 그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버려 두면 나도 내 마음 안에 미친 생각을 내가 내버려 두면 나도 어떤 결과를 얻어요? 엄청난 결과를 얻는 거예요. 불행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신자들을 그 미친 생각을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엄청난 결과를 얻어요. 그 결과를 볼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9절, 30절 같이 또 읽습니다.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니까 이런 엄청난 거. 여러분 읽어보니까 여기 뭐 무슨 자요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보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었고, 추악한 사람이었고, 탐욕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 지옥.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 현세적인 축복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 그게 어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좋겠어요? 붙들리는 게 좋다. 아멘. 네. 내버려 뒀더니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섭을 받고 하나님 무릎 아래서 잘 살고 하나님 매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임. 이게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게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84편.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4절) 같이 또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주의 집에 거한다. 이거는 주의 붙들림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붙들려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예배자리에 앉았어요. 이게 주의 집에 앉게 됐어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꽃 구경 가야지. 하나님 내버려 주셨어. 그래 가. 오늘 낚시 가야지. 낚시 가라. 내버려 둔 게 복인 줄 알죠? 오히려 하나님이 오늘 꽃 구경 가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주의 집에 가야지. 붙들려서 오늘 끌려왔어. 그래도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나는 주의 집에 거한다. 이게 복이다. 또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집에 왔는데 비록 내가 문지기로 있어도 여기 있는 게 좋다. 여러분 오늘 문지기로 와도 뭐 이곳에서 뭐 왕노릇 안 해도 그저 주의 집에 문지기로라도 왔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세상에 뭐 거기에 엄청난 게 좋은 게 있어도 야 거기서 뭐 나에게 큰 상차림을 주고 아이고 그냥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이런 자리에 거기 있어도 난 거기 안 가. 여기서 그냥 걸레질을 하고 내가 문지기로 있어도 나 이 주의 궁전이 좋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재가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르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살아보니까 잠시 잠깐 어떤 이유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말하자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뭐 그게 질병에 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있어. 그래서 예배를 한번 빠져봤어. 그랬더니 공고한 심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거야. 야, 예배 빠졌더니 이게 말이 아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뼈가 지금 내 골수가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예배를 떠나서는 못 살겠어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내버려 두세요. 저 한번 멀리 가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가봐. 그래서 가봤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죽어도 내가 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어디서든지 나는 그냥 주의 궁정에 매여 있는 게 좋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84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시편 83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궁전에서 그저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소원하고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또 시편 84편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저 내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저기 이웃 먼 나라에 가서 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품꾼, 거기서 본인이 품꾼이라고 그랬어요. 품꾼으로 사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그냥 부모의 쓰라 아래서 아들로 사는 게 좋겠어요? 아들로 사는 게 좋죠? 내버려두면 품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래서, 그 하나님의 쓰라에서 영원토록 주의 양육을 받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뭐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1318이잖아요. 그쵸? 뭐죠? 우리 학생들 1318이 뭐지? 청소년 시기를 말해요. 13살에서 18살. 청소년 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돌이켜봤더니 청소년 시기가 저는 진짜 암흑의 시기였었어요. 저는 1318이 아니라 1326. 26살까지 사춘기를 겪었어요. 근데 왜 어려울까? 사춘기 시절이 어려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때부터는 부모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청소년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야, 너 그냥 괜찮아. 지금 너 나이가 몇인데 내일 모레면 주민등록증 나오잖아. 같이 가자. 야, 우리 엄마가 안 된대. 아예 가. 그 아이들끼리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로부터 떠나려는 그 생각들, 그 지배 아래 살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이제 우리 그런 마음, 이런 생각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엄마 내버려 둬요. 제발 좀 나도 알아서 합니다. 그래요. 아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철순의 아빠는요 자고 들어와도 뭐라고 안 그랬는데요. 근데 저 10시 넘은 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그래서 나 놔두세요. 나 자유 얻겠어. 이래다가 살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이해를 해요. 고등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중에 깨닫잖아요. 아유, 내가 그때 안 그랬으면. 이렇게 깨닫고 놓고는 나중에는 이제 장년이 돼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한테 엄마, 그때 좀 날 좀 잡아주시지 그랬어. 아유, 아빠, 그때 그냥 혼을 내더라도 날 못 나가게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유시아라는 사람이 그런 시를 지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그때 양심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너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 너 일찍 들어가라. 너 거기 몰려다니지 마라. 이런 양심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시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면, 이거는 지난 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물론 자유가 있고 어른스러운 생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아래서 사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래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특별히 상실한 마음, 미친 생각대로 살고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여러 가지 제재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의 사슬로 묶여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고 기도의 자리에 앉고 경건의 삶을 사는 이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면요 우리 다 망해버려요. 이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전쟁으로다가 가끔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래 니네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요. 그게 1차 대전이고 2차 대전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온 인류가 망해버리잖아요. 또 내버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하나님 내버려 두면요 3차 대전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래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고 이 복 가운데 산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주의 이 길 안에서 다른 길로 나가지 마시고 올곧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진리의 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들은 자꾸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화학이며 얼마나 행복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의뢰 아래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규례 안에서 주의 법도 안에서 주의 질서 안에서 매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 길 안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